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광야적 삶으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함께 갑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파스칼이 죽었을 때에 그의 품 안에서 발견된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철학자의 신도 아니요 수학자의 신도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셨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숨어버리시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셨도다. 찾았을 때 하나님이 왜 숨었을까요? 욥기 23장 말씀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나를 순금되어 나오게 하시다. 근데 그 말씀 23장 같은 10절 그 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왼쪽에 계신다 해서 왼쪽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시고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뒤로 갔다 그러시고 그 뒤로 갔다고 보니까 또 하나님이 앞으로 가신 것 같고 그 욥이 그 답답한 심정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기어이 그가 고백한 게 내가 순금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파스칼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왜 숨으셨을까요? 제가 그 파스칼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나 여러분의 경험을 비춰보면 아마 이런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그 문제가 그 시기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혹은 지금 내가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눈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지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애골보골 찾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거 지금 당장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나 혹은 너의 욕심인데 그걸 막 해결하려고 애골복골하면서 막 눈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참 그게 무슨 말을 해주셔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좀 숨고 저리 좀 숨지 않으셨을까? 서로 입장 곤란해지니까 도움을 줄 수 없는데 찾아와서 막 도움을 달라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을 막 찾으려는 우리의 인색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파스칼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무엇이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 나를 품어주셨다. 이건 제 해석이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광야 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라면 우리 누굴 들 수 있을까요? 다윗이죠. 그 내용을 보시면 압살롬이라고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죠. 광야 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약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시죠.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고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에 자기가 인내해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루신다는 거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비단 한 예로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숨어있는 줄 모르고 자기를 쫓고 있는 사울 왕이 굴 입구에서 쉬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다윗이 그때 나갔을 때 사울 왕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지만 처리하지 않고 사울의 옷까지만 좀 베었다가 나중에 이게 사울 왕에게 보여주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원수, 어쩌면 우리 인간의 시선에 볼 때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사울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직접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들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한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윗을 따라 주었던 유명한 용맹한 용사들, 그 용사들이 언제 다윗과 함께 했냐? 바로 이 광야 생활 기간 동안 아둘람 공동체라 불릴 수 있죠. 그런 다윗이 광야 생활 동안 그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인내의 시간, 광야의 시간에 다윗은 그 걸출한 시편들을 썼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시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한번 딱 들었어요. 다윗이 만약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주옥 같은 시편들,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 표현들, 다윗이 그런 광야 훈련, 광야에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과연 그런 시편의 구구절절이 뜨거운 그리고 열정에, 그리고 인생의 어떤 위기의 순간이든 하나님을 부여잡았던 그 고백들, 그것이 시편이 그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었을까? 한 차원 더 나가자면 우리가 좀 편해서 하나님 그분을 정말 내 모든 마음이든 뜻이든 정성이든 힘이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구구절절히 내 인생의 모든 표현을 써서 고백하면 좋으련만 우리라는 존재가 조금 있다 하고 여유가 있다 하고 살만하다 하면 그런 간증이나 그런 고백이나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우리 삶이 조금 평탄하여 순조롭게 보이지만 예배가 밋밋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먹고 살만하고 이만하면 족하다 얘기요, 그렇게 삶에 고백이 없는 그 순간이 나을까요? 아니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먹을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이 그 순간에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광야 같은 시간에 다윗처럼 주옥 같은 그런 내 심정을 온전히 토로하고 고뇌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차마 우리 서로 용기 있게 광야의 길에서 다윗처럼 저도 시편 같은 그런 주옥 같은 찬양과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는 잘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삶이 순탄하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목적이 어느 삶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사울 때문에 광야 생활하게 되지만 또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간 곳이 또 광야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광야 기간 동안 다윗의 그 유명한 시편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훈련 후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제임스 맥굿이라는 이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은혜이며 과거와 현재들을 깊이 자각하게 만드는 성령의 열매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가치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잊지 마십시오. 우리란 존재는 이 타락한 본성, 이미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에 치우쳐 있습니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어느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저버릴 수 있는 위기와 위험이 매일, 아니 매 시간, 매 1분마다 도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그 자리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저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정기적인 그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망한 줄 모르고 망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길은 끊임없는 광야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길은 끊임없는 광야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하고 싶어도 정착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역할에 따라 존중받고 인정받는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안주하고자 하지만 안주가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수고하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쓰임받고 싶지만 쓰임받지 못합니다. 세우고 가꾸고 다스릴 만한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심고 키우고 열매를 얻을 만한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위해 사는 게 아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 길, 그리고 항상 낮아짐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내가 뭔가 가진 그것을 전부 다 죽은 것으로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지 않으시면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 광야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 우리 함께 갑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56절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겠다라고 분명한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 가지를 정리하고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산당입니다. 예배를 드렸던 제사 장소,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그 토속민들이 섬겼던 우상의 신전. 두 번째, 그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이 섬겼던 우상 다 몰아내야만 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세 번째를 보세요.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 그런데 사사기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사사기에 보면 12지파 중에 단 한 지파도 산당, 우상, 원주민 이 세 가지를 다 몰아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지파가 단 한 지파도 없다는 겁니다. 단 한 지파. 심지어 그중에 우리가 살펴봤던 단 지파는 아모리 그 산지죠. 산 정상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내어 몰도록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단 지파가 그 아모리 족속이 자기네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다른 지파는 그래도 그 땅을 가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고 뭐 종이라도 시키고 일꾼이라도 시켰지만, 단 지파는 그 아모리 족속이 사는 산지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산 기슭에 살다가, 이 산 기슭에 어제 하나 제대로 놓을 만한 땅이 아니니까, 전혀 살만한 땅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지경을 준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약 160km, 즉 가나안 땅 지경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 바깥에 있는 그 라이스라는 땅에 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 땅은 그 민족들을 몰아내기가, 그 땅, 라이스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기가 수월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 라이스 땅에 사는 사람을 도울 만한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싸울 만한 대상, 쉽게 몰아낼 만한 사람들, 살만한 땅,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지경을 주지 않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닌 그 건너편 바깥쪽으로 나가는 바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는 지파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에 단지파는 그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화가 미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과 우상과 옛 거민들을 다 몰아내야만 했는데 몰아내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기어이 하나님이 그 몰아내라는 그 민족을 몰아내지 못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어이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 쫓겨나갔던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민수기 말씀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오늘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광야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광야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난 이 광야에 대한 말씀은요, 2017년, 2018년 제가 광야에 대한 설교를 4편을 했는데 그 4편을 띄엄띄엄 했던 것들을 제가 불러 모아 가지고 그거를 좀 더 내용을 순서대로 가다듬어서 지난 한 5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시고, 분명히 들으셨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들으셨는데 목사를 위로하시느라고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시고 새롭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고 얼마나 몰두해 주시는지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이고, 목사가 부담을 느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초롱초롱 봐주시는지. 그래서 야, 참 이게, 아니 제가 이제 이 언급을 하는 이유가, 이제 제 설교를 제가 그대로 갖고 오는 것도 사실 목회자로서는 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나눌 필요는 좀 있겠다 싶어서 설교를 했던 걸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그걸 엑기스만, 성경 구절 중심으로만, 예와 빼버리고 성경 구절 중심으로만 지난 한 5일 동안 이렇게 쭉 한 건데, 여러분 눈빛은 뭐 괜히 아는 척하면 목사 불편할까봐 이렇게 다 초롱초롱하게 봐주시고 하시니까, 역시 여러분 사랑 때문에 목사는 큰 힘을 얻습니다. 큰 힘을 얻고, 또 이게 아멘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일단 그걸 제가 뭐 이렇게 덮어놓고 말을 해서는 안 되니까 제 준비한 내용을 솔직하게 여러분께 나누지만, 아무튼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분명히 여러분 듣고 기억나시는 건데도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그 연기도 보통 연기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를 거쳐서 광야적 삶을 살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무언가 성취하고 얻고자 함이 아니라, 무언가 성취하고 얻고자 하는 이 자체가 광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무언가 성취하고 얻고자 함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광야적 삶입니다. 내가 뭔가 얻고, 내가 뭘 이루고, 내가 뭘 성취한다, 이것은 좀 더 차원이 낮은 거죠. 광야적 삶, 즉 어디서든지 나는 메뚜기와 석청, 약대 털옷이면 충분했던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3대 절기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 부르죠. 이 초막절은 칠칠절이고 오순절이라는데, 이 초막절을 보낼 때에 이 초막절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살던 집에 있지 말고 초막 기간 동안 약 7일 동안에는 밖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삽니다. 들판에 있는 나무가지를 꺾어서 대충 기둥을 세우고, 들판에 있는 풀 같은 걸 꺾어가지고 야다수 같은 거 꺾고 지붕 햇빛 가리고, 그리고 거기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무교병 먹으면서 쓴 나물, 애굽에 있었던 종살이 했던 그것을 기억하게 쓴 나물과 무교병 먹으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왜 초막절 하나님 지키라 하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광야적 삶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뭘 너무 갖추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무 화려하게 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무 집, 너무 안정적인 돈 이러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어딜 가든지 햇빛 가릴 수 있는 집이면 충분한 줄 알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줄 알고, 초막의 그 절기를 통해 광야적 삶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적 삶의 자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광야적 삶인 것입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고 필요한 것들이 산재에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삶, 바로 광야적 삶입니다. 무언가 좀 가지고 누리고 주어졌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바로 광야적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LA 있을 때에 그 집사님 늘 고백이 그래요. 자기 집이 누추하지만 전사님 가족들하고 오시면 좋겠다고. 가보면 이제 아파트 방 2칸짜리, 그리고 거실 있는, 누추하기보다는 많은 인원이 모일 만한 장소는 아니에요. 근데도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냐면, 지금 이 순간에 섬기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더 좋은 집을 주실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는 그때 그 어려웠던 유학 시절 그 집사님만 불러주면 집은 좁아도 얼마나 잘 먹고 왔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또 잠깐 미국에 들렀다고 제가 왔는데 그 집사님 집에 갔더니 그 집사님 집이 방이 4칸에 거실이 한 20평 됩니다. 근데 이제 2사람만 살고 있어요. 애들도 다 나가고. 근데도 지금도 매주 자기가 섬기는 교회 청년들, 남선교회, 여선교회, 뒷뜰에 가면요, 삼겹살하고 바베큐 그릴이 50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요. 항상 그 일에.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항상 풍성하고 항상 기름지고 항상 넘치는데, 제가 그분 아파트에서 대접받았을 때 그 고백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집을 더 좋은데 안 주셔도 지금 있는 공간에서 섬길 수 있으면 감사한 거고 쓰임마다 영광이라면서. 분명히 우리가 먹는 어떨 때는요, 이렇게 킹크랩 이만한 거 있죠, 이만한 거. 와, 그걸요 제 아내가 2마리나 먹었어요. 2마리. 와, 우리 사모님 무지하게, 물론 저는 그날 5마리 먹었습니다만 정말 그때는 유학 가자마자 얼마나 배고플 때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 대접하는 걸로 모으면 집을 좀 더 좋은 데로 옮길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렵지만 누추해도 섬길 수 있는 거, 나는 나중에 집을 옮기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그리 안 해도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 섬길 수 있다는 거, 그걸 좋아하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지금도 그 하면 얼마나 대접을 잘 받고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광야적 삶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 뭔가 내가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남들 눈에 볼 때는 좀 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이 내 삶을 써주시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게 내 삶인데, 우린 자꾸만 내 기대치와 기준을 높여놓고 그게 되면 하겠다, 그게 되면 하겠다. 아니죠. 하나님, 지금이 제가 섬길 기회를
지금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희생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광야적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가면,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의 경험과 그 광야적 삶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의 경험과 광야적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광야적 삶과 광야의 삶은 다릅니다. 광야적 삶과 광야의 삶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기 위해 엎드리는 자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광야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저버려서 자기의 방법과 지식과 경험으로 살게 된다면 광야길을 피할 수 없고 광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광야적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꿈과 비전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인 반면, 광야의 삶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의 훈련을 피할 수 없는 삶입니다. 광야적 삶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씨를 뿌리고 심고 거두어 열매를 보는 삶인 반면, 광야의 삶은 씨를 뿌리고 심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심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방식과 방법대로 다 까먹어버려서 무언가 심을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치중되어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제가 미국에서 그 차량을 구입할 때에 저는 미국은 보니까 이 신용 점수 제도, 우리나라도 뭐 신용 점수 제도가 있지만 미국은 그것이 딱 점수로 나와 있어요. 600점대부터 900점대, 뭐 1000점대까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신용 점수가 높으면 은행 이자가 많이 싸고 신용 점수가 낮으면 은행 이자가 높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한국의 그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있는 분들이 보증을 쓰고 차는 미국에서 구입해서 탈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 제가 유학을 가서 시작돼서 제가 그때 현대 아반떼를 탔었는데, 어쨌든 그때 차를 사러 가보니까 제가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차를 샀는데 그 다음날 그 차를 팔면 차값을 갚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참 저한테 많이 부담이었어요. 왜 그게 부담이었냐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선교를 떠나자 하시면 그럼 이 차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차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참 부담이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나에게 차든 집이든 주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것 자체가 내가 지금 내 실력, 내 형편을 넘어선 지나친 구매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일이라도 너는 이곳을 떠나 저쪽으로 가자 하시면 저쪽으로 가는데, 어디 가든지 간에 영원히 거기서 최선을 다하며 살 것처럼 하나, 내일이라도 주님이 너의 사명은 여기가 끝이고 이제 다음으로 가자 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저는 사역자니까. 근데 그 차를 제가 구매를 했을 때 은행 이자가 붙고 또 차량 세금이 붙고 또한 차가 거래된 가격이 있는데, 우리 알다시피 차라는 게, 새 차라는 게 사고 그 다음날 팔면 바로 중고차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팔았을 때 그 차값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야, 이걸 해야 되나? 그거 놓고도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유학생 할부 보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지만 항상 그것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삶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장로님이 차를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이분인데, 차를 구입하셨는데, 차를 구입할 때 남들은 이자를 3% 4%대 사셨는데 이분은 12%대 사셨더라고요. 이자를. 그 왜 그렇게 사셨냐 했더니 전에 차를 할부를 다 못 갚아서 차를 뺏겼대요. 근데 차는 또 필요하니까 차를 사려고 보니까
자기한테는 3% 4% 이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이자를 샀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같은 저한테 고향 동생이라면서 친하게 지내셨으니까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장로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 이자 비용도 아깝지만 주님이 과연 내일이라도 장로님한테 어딜 가자 하시면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가겠다는 걸 아예 전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 우리 모두가 좀 더 견지해야 될 바가 뭐냐면, 뭔가 물건이 필요하고 뭔가 이 집이 필요하다면 너무 그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이상의 것에 의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작은 데 살고 좀 집을 천천히 옮기더라도 어떤 중도금이나 차량 비용이나 집 비용, 구용 비용 미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모으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모아서 그런 은행 이장들을,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물질들 내가 좀 덜 쓰고 덜 먹고 저축할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청지기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실 때에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내가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바로 광야적 삶의 자세입니다. 광야적 삶의 자세. 그래서 그 박사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착하고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자라기보다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자나 영향력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세상이 놀랄 만한 일들과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의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결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놓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적인 사람. 그래서 다섯 번째, 광야적 삶이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주신 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일 일의 염려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보다 심을 것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광야적 삶이란 두 번째로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 함께 갑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세상의 유행이나 오락에, 그런 문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세 번째, 광야적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 그것이면 충분하다며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그 미국 백인 분이셨는데 부부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떠나셨어요. 한 20년 직장 생활을 잘 하셨는데 또 부인은 치과 의사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죠. 근데 어느 날 감동을 주셔서 두 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를 가셨는데, 그 선교를 갈 때, 출발할 때 자신의 집들이 이제 이걸 처분하다 보니까, 이걸 처분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선교를 마치고 들어온 그 선교사님, 은퇴하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기도만 하면 자신들의 집을 그분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줬더니 그것이 나중에 윌리엄 켈이라는 어마어마한 선교센터가 되고, 거기서부터 은퇴한 선교사뿐만 아니라 새로 파송하는 선교 본부센터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선교를 떠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초는 선교지에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지금 자신들이 있는 집을 어떻게 처분할까 하는 중에 은퇴하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감동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그것을 주었더니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또 다른 선교센터를 거기로 만들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양성해서 배출하는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선교를 떠나야 되는데 내가 머물던 집이 융자금이 많이 남아가지고 누구한테 주지를 못하고 그 정리하기도 어려워. 그거 어떻게든 융자금을 다 갚고 가야 되나 말이야, 이런 고민하고 있다면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정직이적 삶을 살아야 되고 광야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듯이 지금 나에게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잠을 잘 곳이 있다면 최소한 그것을 전략하고 검소하게 줄이기 위해 몸부림을 치되 하나님이 거기에 더 부어주기만 주시면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갖추었으니 내 집을 키우고 곳간을 더 키우려고 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섬기는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있는 집이면 충분한 줄 알고 조금 비좁게 살고 조금, 그리고 비좋은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 나눔 마켓에다 갖다 줄 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여성들 옷장에 문 열면 떨어지는 것들은 다 갖다 주세요. 옷장 문 열면 이렇게 그 안에 이게 뭐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요즘 우리 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이렇게 사모님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는 있는 것, 주어진 것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손길이 주면 줄수록 나를 위해 쓰여지지 않고 밖으로 베풀어지고 나누어지고 섬겨지게 되니까 그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면 줄수록 자기 집 키우고 주면 줄수록 차 바꾸고, 아니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위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면 뭐 그동안 못 해봤던 거 해보고, 그럼 어떻게 주시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뺏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모든 관심은 내가 광야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나눌까, 어디에 베풀까, 어디에 더 섬길까, 그 행복한 고민으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훈련 기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든 했더니 광야적 삶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마치 초막적 절기를 지키듯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거처할 공간을 주시며 만나를 먹이듯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모든 것들이 초점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더 많이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그런 은혜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주님 자꾸 함께 기도합니다.